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 드렸고 오늘 3일 밤으로 같이 함께 모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월, 화, 수 3일 지났는데요. 여러분, 그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스스로 여러분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영 아니었다. 내 삶은 3일 동안 너무 힘들고 고됐다를 0점으로 두고 너무너무 좋았다. 최상이었다. 이보다 더 할 수 없다를 10점으로 두고요. 여러분들 3일 동안의 삶 혹은 지난주의 삶을 평균 점수를 한번 내보십시오. 최악이었다. 정말 영 아니었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치고 너무 다운되는 날들이었어. 0점. 그리고 최상이었다. 이보다 더 할 수 없어. 10점이라고 둔다면 여러분 몇 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눠보시죠. 여러분 5점 이하가 되시는 분 한번 살짝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 좀 힘들었어.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 몇 분 계시네요. 자, 그럼 나머지는 5점 이상이신 거죠? 자, 그러면 5점 이상이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8점 이상이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점 이하였다. 이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마음으로 손을 드신 줄로 알고 네, 그런 분들 여기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분 좋은 분도 있었고 지난해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었고 힘들었던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요. 저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삶이 극적으로 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에도 휘말리지 않고 일상 가운데 평온함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들쑥날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격이 막 쑥 성장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참았는지 모르는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 덜 만났나? 내가 아직도 물론 멀었지만 근데 아직도 멀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삶에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믿음의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염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염려, 여러분들 염려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제가 요즘에는 추워서 갈 수 없지만 좀 더 따뜻했을 때에는 좀 시간이 좀 생길 때에는 아이들과 본포 저쪽 북면 쪽에 본포 있지 않습니까? 본포 수변공원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저녁 때서 이제 불장난도 하고 애들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와 함께 본포 수변공원에 갔는데 그때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근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가면 몇몇 텐트들이 장박을 위해서 막 쳐놓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지 그 중에 있던 몇 개 텐트가 막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걸 봤는데 여러분 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본포 수변공원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를 좀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막 바람에 막 쓰러지는 텐트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바람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텐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폴대와 로프를 얼마나 단단히 맸는지 바위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바람에도 끄떡없는 그러한 텐트를 제가 봤습니다. 정말 견고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모조리 날려버리는 그런 바람들이 사실은 본포 수변공원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때때로 그런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람은 물론 처음부터 거센 바람으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산들 바람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좀 더 거세지고 그러다가 비도 오고 천둥번개도 치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염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염려를 한자어로 좀 보면요, 생각할 염에 생각할 려, 이 두 글자로 나눠집니다. 생각할 염 글자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금자에 마음 심자, 사실은 염려 두 글자 다 마음 심자가 섞여 있죠. 그 이제 금자는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은 입 안에 무언가를 머금고 있는 것을 형상을 문자화시킨 것이 이재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염자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입 안에 머금고 있는 것을 내뱉지 못하고 마음으로 삼키는 게 바로 염이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생각할 려는요, 이게 호피무늬 호입니다. 그리고 생각사가 있죠.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호랑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것을 마음속으로 담고 입으로 차마 내뱉지 못하고 꿀꺽 삼키는 것, 그게 바로 마음속으로 품는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염려는 마음에 담아두는 말, 마음에 담아둔 어떤 두려움, 이것이 염려, 결국에는 마음속에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마음의 텐트는 여러분 안전하신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는 그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견고하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막 바람에 막 날아가 버리는 그 텐트가 바로 나의 텐트인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가장 최근에 했던 염려가 있으시다면 어떠한 염려를 하셨습니까? 걱정, 근심, 어떠한 걱정을 하셨습니까? 저도 요즘에 걱정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 전에 저한테 항상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안 자고 싶어서 아빠를 부르는 그런 거죠. 근데 아이들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한 2주 전인가 저희 큰애가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막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감에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2주 전에 그 TV에서 계속 방영됐지만 북한이 도발하고 미사일 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 아들이 어디선가 뉴스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전쟁 나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엄청 심각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책 제목을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 제목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예, 여러분 어떻게 이 책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저희 아들에게 이 책 제목 읽어봐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눈으로 쓱 읽어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책 제목 보고 나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안에 근심이 정말 많거든요. 염려가. 사실 이 말은 티벳 속담인데요. 제게 염려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제 일화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를 타고 시동 켜고 이미 나갔어요. 근데 제가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이 괜찮겠지, 당연히 내가 껐겠지, 나 자신을 믿어, 그러면서 좀 더 갔는데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처음에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더니 이제는 조금 더 센 바람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안 껐으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인데? 조금 더 생각이 진해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갔는데 갑자기 저 반대편에서 소방차가 엥 하고 지나가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차를 돌려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문 열고 막 호들갑 떨면서 막 가서 봤죠.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가 말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40%는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랍니다. 그리고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그리고 또 22%는요 아주 사소한 고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8%,
이게 진짜 우리가 염려할 염려거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사실 8%의 염려만 하면 되는데 우린 반대로 90% 염려하고 10% 평안 누리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정말 여전히 사랑스러울까?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내가 여전히 건강한가? 내가 여전히 젊은가? 뭐 이런 고민. 그런 거 저만 하나요? 저 오늘 사실 안경을 안 쓰다가 오늘 썼는데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쓱 보더니 요즘에 염려가 너무 많아서 눈이 막 퀭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안경을 꼭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염려가 이번 굉장히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염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worry라고 하죠. 그 염려, worry의 그 본래의 의미를 찾는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염려의 본래 의미는요, 물어뜯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사실 맞죠. 염려를 할 때 그 염려는 사실 우리를 물어뜯어요.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어서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헬라어 메림나오가 염려에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마음에 해당하는 누스라고 하는 명사와 메리조, 나누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되어서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것, 메림나오, 염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사실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것뿐만 아니라 셋, 넷 나눠지고 갈라져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짓눌려 버리는 것, 그게 사실 염려인 것이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자기가 어려워요. 잠들기 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잠을 하얗게 지새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환상, 그리고 자기의 그 침소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번민하여서 잠을 못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청나라 황제들도 자금성을 그렇게 으리으리하고 커다랗게 지어놓고도 사실은 밤에 몰래 자객이 들어와서 나를 암살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매일 밤 침실을 바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왕들조차도, 세상에 어떠한 근심 걱정 없고 다 누릴 것 같은 그 왕들조차도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함 속에서 쉽게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21년 수면 장애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70만 명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3편 4편에서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것은 잘 자고 잘 쉬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싶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3편 5절, 시편 4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다를 것 없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혹시 성경 가운데 염려에서 가장 붙잡혔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불안 속에서 살았던 사람,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서 정말 불안감에 오늘 너무 험한 삶을 살아서 내일 어떤 일을 당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염려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사람은요, 염려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상이 살얼음판 같았던 한 사람의 행적이 나오는데 39대의 태장을 5번 맞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39대의 태장은요, 여기 이리와 회초리 맴매대 뭐 이렇게 하는 회초리가 아닙니다. 40대의 태장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39대는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문헌을 찾아보면 20대 또는 30대 이상을 넘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걸 5번이나 맞은 거예요. 죽음에까지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9대의 태장을 오늘 맞았어요. 그리고 유사하게 끌려가서 39대의 판결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는 엄습한 두려움, 그 불안함, 염려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5번 이상 있었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3번의 몽둥이. 여기 3번의 몽둥이는요, 야구바따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야구바따 같은 데에다가 끝에다가 굴이나 납 이런 거 끌을 만들어서 한 대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그런 매질을 바로 몽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옥에 gat혔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버림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파선의 위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파선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 그냥 뭐 고무보트 타다가 뒤집어진 거 아니면 튜브 타다가 뒤집어진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파선의 위험은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으로 따진다면 비행기 추락과도 같은 그런 사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차 사고 난 사람들이 차를 다시 타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배로 인하여 파선을 당했던 그가 다시 배에 오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하였던 그 사람이 하필 오늘은 감옥에 갇혀서 또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무기한적인 그 삶 속에서 편지를 쓰죠.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걱정했을까?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이 걱정했던 사람 알고 계신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많이 걱정하고 염려가 가득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염려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서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자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바울이 미쳤구나. 아니면 바울이 쇼하는 거네. 저 바울 저렇게 기뻐하라 라고 그냥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렇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동정을 얻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전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곳곳에서 바울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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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울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지금 갇혀있고 염려가 가득한 상황인데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염려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염려가 많은 상황 속에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염려에 얽매이지 않았죠.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염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가 많지만, 염려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지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6절 7절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결을 좀 같이 함께 배워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비결 6절에서 그것은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지금 웃으셨죠? 이게 뭐냐?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면서 그 비결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니, 누구는 지금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책의 제목처럼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삶인데 여기 6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뭔가 조금 가슴이 불편하시진 않으십니까? 여기 사실은 6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염려가 가득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걱정과 불안과 그 노심초사하는 상태, 그런 염려에 시달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둬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역시 동일하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 노심초사하지 마, 그 생각하지 마, 초조해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그 염려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 생각, 그 상태를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염려를 가득 채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래 창원에 새로 생긴 마트가 있어요. 대형마트가 생겼어요. 거기 롯데마트 맥스 가면 저희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별로 살 거 없어도 가서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를 좋아하냐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간식 코너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핫도그 좋아하는데요. 핫도그 이렇게 사면 그 음료수도 먹을 수 있는 컵을 하나 줍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탄산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아이들이 탄산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컵 하나 딱딱딱 주고 자, 너희가 먹고 싶은 거 가서 먹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요 막 가가지고 탄산을 막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담아온지 아십니까? 조금 담아올까요? 쪼르르 딸면 넘칠 때까지 담아요. 넘칠 때까지 막 찰랑찰랑할 때까지. 제가 막 얘기합니다. 그만 담고 2번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래요. 막 가득 담아가지고 갈 때는 막 달려가다가 올 때는 막 이렇게 막 천천히 오고 막 그렇습니다. 셋째는 아직 탄산 별로 이렇게 흥미를 못 느껴가지고 정수기에 이제 물 받아오는데 형아 누나가 막 가득 담아오니까 자기도 질세라 가득 물 담아가지고 막 조심조심 오고 막 바닥에 막 흘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적당히 담아야 되는데 꽉꽉 채워요. 그만 채워 라고 해도 계속 채우죠. 이게 이 말이에요. 염려를 그만 채워라는 거예요. 염려를 그만 채워 라고 하는 것이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염려의 그 한계치에 가득 채우지 말고 야 그만 채워 라고 하는 것이 4장 6절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7절 보면 알 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생각을 지킴을 통해서 그걸 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여기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강화하다, 굳게 결심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기에 이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이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야기하죠.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생명이 이 가운데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사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킴으로써 염려를 덜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음 지키는 거 쉬웠으면 벌써 염려 안 했지. 이 대답 곧바로 나오실 겁니다. 마음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요 바울이 이것에 대한 비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6절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각을 지킬 수 있는지. 자 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근심이 많으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다만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날 뭘로 보고, 아니 내가 걱정 있고 염려 있고 근심 있을 때 내가 기도 한 번도 안 한 줄 알아? 나 기도한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는 단순히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가장 보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단어인데,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기도한 어떤 행위를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더 본래적이고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흠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짓눌리고 마음이 염려가 가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문제를 쏟아놓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게 바로 다만 모든 일의 기도, 바로 이 기도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빠져들게 되면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게 되면 놓치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장 먼저 막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염려, 이 걱정 막 쏟아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문제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 찬양 아시나요? 2절 가사에 보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원래 가사의 의미는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여기 전에 내가 주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든 제발 좀 하면서 쏟아놓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간구, 사실 그거 간구거든요. 간구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 내 앞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그 앞에서 쏟아놓는 것이, 그 앞에서 하나님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본래 의미에는 대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먼저 나와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문제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문제 가지고 염려 가지고 기도하실 때 내 문제와 내 염려는 한 10분 뒤쯤에 하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 경배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구, 그리고 나서 그 간구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감사함으로.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감사 노트 쓰시면서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뇌이실 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응답되어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 나의 이 문제를 내가 혼자 끙끙대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래,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염려가 잠깐 잊혀져서 잠깐 평안 얻는 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너무 고달픈데 기도했을 때 한숨 돌릴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밑줄도 그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키시다. 여기 지키시다 라고 한 단어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수호하고 보호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돌아보시면서 순찰하시면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장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작동할 때 우리의 마음의 성벽 가운데 원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지는 스트레스, 긴장, 두려움, 염려, 그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성벽을 돌아다니시면서 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염려를 쏟아 놓았을 때 일시적으로 해소감을 얻죠. 그러나 그러한 해소감이 주는 그러한 평안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평강이 바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낮은 점수를 줘 가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청년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같이 진솔한 대화 나눠보면 염려 근심 때문에 잠 못 자는 청년들 많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내가 내일 앞으로 있을 시험, 그리고 내 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고민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 달간 너무나도 염려 많이 하는 시간 지내고 있어요. 그 염려가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막 눈도 캥해져서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염려, 마음속에 몰아치는 그 비바람, 폭풍우, 그 가운데 우리가 염려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신다,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해결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 돌아봤어요. 제 마음에도 정말 염려가 많더라고요. 청년부 사역,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일들, 그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염려들이 있어서 말씀 준비하다가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치 내 인생이 거대한 폭풍우 가운데 있는 배 한 척 같습니다. 그런 삶 같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성경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대한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위태롭게 있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배 한 척에서는 어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노를 젓는 제자들이 있죠. 그 폭풍우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겁에 떨었던지 그 곁에서, 그 안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찾아서 부르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지쳐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제자들이 애쓰고 애써도 그 염려가, 불안이,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맡겨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 뱃머리로 나와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모든 풍랑과 모든 비바람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 뱃머리에서 외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잠잠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아 잠잠하라 라는 그 말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 앞날로 인하여, 우리가 손에 쥘 수 없고 우리가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죠. 잠잠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염려와 근심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한 번 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이 벌리고 다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자 되리니 그를 싸워
건너 고백하며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염려가 많으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염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이 시간에 주님 초청하오니 잠잠하라 말씀이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선포가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선포가 내 가운데 있어 하나님 잠잠한 삶 하나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맡겨드리며 같이 함께 간구하기 시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 중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 선포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 그 풍랑이 잠잠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로 인하여 우리의 앞날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염려 때문에 하나님 힘겹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하나니 하나님 주님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평강 사람이 줄 수 없고 환경이 줄 수 없는 그 주의 평강이 하나님 내 삶을 가득 채워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평강의 왕이신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잠잠하십시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잠잠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잠함을 누리십시다.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함을 누리십시다. 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함께 선포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인사하던 그 인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